잠깐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에 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힘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떤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다 중요한 결정들이지요. 이외에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요. 즉,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큰 이익이 되는지를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기준과는 다른 차원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자기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두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후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따라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지난 10년간 남편도 세상을 두고 두 아들도 자식 하나 낳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세 여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더 잘 살기는커녕 가정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긍휼의 품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진행된 세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먼저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아서?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었어요. 두 젊은 며느리가 함께 가서 자신을 돌보주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땅에 숨겨놓은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재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번째 대화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나오미는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고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자신을 따라가면 재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수혼법이라고 있어요. 결혼해서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형제가 그 남편이 잃은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형의 이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언제 그 아이가 크기를 기다려서 다시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가면 재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너희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설득이 되어서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 키스를 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거듭 룻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이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착해요. 이 착한 며느리가 재혼해서 가정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지향점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어요? 재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정해놓고 룻더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강하게 맹세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룻에게 아주 낯선 곳이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베들레헴에는 살 집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재혼할 가능성도 너무 희박합니다. 모든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결국은 허락을 하지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고생길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한 것일까요?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신약에서 아가페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처참한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의 마음, 즉 다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 시아버지와 두 남편이죠. 죽은 자들을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지금 룻과 오르바가 이 나오미를 선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룻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룻은 이와 같이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여기 자비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앞에서 말한 선대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한 주일마다 하루씩 쉬도록 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재충전을 받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며 섬겼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룻은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낯선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가정들의 갈등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의부에서 시어머니가 와서 애들 봐주러 왔잖아요. 근데 며느리들한테 구박을 당해요. 그 옷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참 며느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비록 아들과 며느리를 도우러 왔지만 지금 아들 집에 얹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로하셔서 몸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 봐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아들 집에 와 있지만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손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숙이 자매 그렇지 않아요? 해숙이는 너무 이렇게 잘 대해줘가지고 손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 아들 눈치 봅니다. 비록 잔소리할 때가 있고 며느리를 나무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약자예요.
며느리를 시어머니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는 아이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어떻게 아내 노릇해야 될지, 어떻게 엄마 노릇해야 될지 모든 것이 초보잖아요. 시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며느리 잘못한다고 미워하고 트집 잡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이 넘침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부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장서간에도 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부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엄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화내고 게임 논다고 화내고 성적 낮다고 화내고 그러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즐기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짓눌려 아이들이 참 공부에 짓눌려 있어요. 우리 때는 얼마나 잘 놀았어요. 숙제 집에 와서 10분, 20분이면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전날 만나 놀잖아요. 이게 참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인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엄마들이 스케줄을 다 짜놔가지고 아이들에게 별로 자유가 없습니다. 예, 놀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천성이잖아요. 그런데 숙제가 많아서 잘 놀지를 못합니다. 공부에 짓눌려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화내지 않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좀 급하게 해요. 그래서 운전을 늦게 하는 사람을 좀 참지를 못해요. 앞이 텅텅 비어 있는데 천천히 운전을 하면 막 화가 나요.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어제도 그 시부 도촌에 쿠방에 가서 의자들을 옮겨왔어요. 홀라라 차를 2개를 빌려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사거리에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막 앞에 있는 차가 가다가 섰다가 막 그래요. 텅텅 비어 있는데 저쪽에는 지금 신호등이 이제绿灯인데 빨리 내가 가가지고 여기 와서 홀라라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섰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주차할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뒤에 사람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서 부딪힐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 조금 옆으로 피할 때 막 지나가면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빵 하고 왔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왔어요. 경적을 울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참 안 됐던지 거기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초보들이 참 많아요. 저도 금방 운전을 배웠을 때에 길이 3갈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 길은 가지 못하고 넓고 한동안 바깥 길로만 계속 다녔어요.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네. 자, 운전 초보들에 대한 좀 배려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제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사랑, 불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벌레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저는 어떤데 참 소위 이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부럽다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지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앞에 주눅이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당당해집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요, 정말로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미 룻에 대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헤세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무엇이 기록됩니까? 다윗의 족보가 기록이 돼요. 다윗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서 끝까지 그를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했던 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바와 룻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려고 같이 길을 떠났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의 선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지요.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이 오르바도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신들을, 모압의 신들을 믿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또 그 신들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은 뭐 때문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기를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을 했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말은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나섰음을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난 후에 룻에게 어떤 말을 하지요? 룻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룻에게 말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오르바와 달리 현실적인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해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지요. 각각 제 잘난 맛에 제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치부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롯은 세상 흐름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세상 흐름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롯이 더 좋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려고 결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로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행동하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과도 반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 돌보는 것조차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등쳐먹습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살지 않으면 쉽게 속혀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흐름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유익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희생하더라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통일 찬송가는 508장입니다. 새 찬양 454장, 통일 찬송가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때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